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사랑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로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사랑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로 시작. 더 사랑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로. 잘 기억하시고 이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읽은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은 이 비전에 해당하는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에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가 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암송하면서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제가 부임한 이후 9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외치고 있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외쳐오는 바, 우리가 이제 이 더 사랑으로 온전해졌을까 싶은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올 한 해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사랑으로 더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더 사랑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더 사랑에는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 대상, 이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더 사랑의 대상은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하트 그리면서 그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대상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대상은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포함해서 바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 이것을 또 두 번째로 잘 기억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확대해서 이 나라와 세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더 사랑하겠습니다에 담겨있는 세 번째 대상입니다. 바로 이 세 대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서로 바라보시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넓게 벌리시면서 세계 열방을 생각하시면서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세계 열방까지도 품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더 사랑하겠습니다를 위해서, 특히 우리 서로를 더 사랑하겠습니다를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으로 힘쓰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을 우리가 힘써야 될 텐데요. 그건 요 나입니다 캠페인이에요. 요 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실수를 보면요, 우리는 그걸 내가 그를 위하여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품고 섬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서 바로 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 나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요 나입니다 캠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이나 연약이나 실수, 또 죄 짓는 것, 이런 걸 보면서 가십거리로 삼는 게 아니고요, 뒷담화거리로 삼는 게 아니고 기도거리로 삼는 거예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요 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품으시고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게 우리 주님이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처럼 담당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여 더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힘쓰고 있는 캠페인인데, 이 요 나입니다도 힘쓸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더 잘하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요 나입니다. 요 나 때문입니다. 요 나입니다. 자, 이러한 더 사랑하겠습니다에 담겨 있는 이 비전을 우리가 올 한 해에 힘써 행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주신 비전은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로입니다. 부흥과 확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3년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자가 되자, 참여자가 되라라는 것이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작년에는 부흥과 확장의 주역으로였습니다. 주역이 되자라는 건데요,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역으로와 참여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비슷한 말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부흥과 확장에 우리가 몸을 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새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목회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전도상은 다 받게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목표입니다. 다 참여자가 돼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상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상입니다. 그래서 다 올해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자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부흥과 확장에 우리가 몸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로에 관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 여기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가 고백하고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가 부흥과 확장에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좀 달리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다른 거지, 부흥과 확장에 내가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맞지요? 부흥과 확장에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바로 오늘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이 표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참여자가 되기를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도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의 모습이 올 한 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참여자가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은혜 사모하시죠? 사모하시는 분들의 이 반응 같지 않습니다.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부흥의 확장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다면 참여자가 되기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이렇게 내가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고백하는 때가 지금 뭘 하고 있는 때냐, 그걸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그리하여 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6장 3절에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3절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는 거고요. 그 예배 현장에 이사야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이사야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예배 가운데에 지금 4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 얘기는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 성막을 지었을 때 거기에 연기로, 충만한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연기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의 현장, 그 현장에 이사야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까?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로 우리가 예배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 현장 가운데 이사야가 있는데, 그 예배,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 이사야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5절에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부정함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지금 이사야가 받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 이사야가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은혜 충만한 예배 가운데에 이사야가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고, 그렇게 예배의 즐거움 가운데, 예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예배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찾으실 때 이사야는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대답하고 이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가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 임재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죄 용서함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너무너무나 좋아요. 바로 이러한 예배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경험이 있으면요,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물론 억지로 끌려서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끌려 나오신 분들 혹 계시죠? 예, 그렇게 끌려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참여자는 하나님의 이 은혜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참여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힘쓰실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힘써 나옴과 함께, 그리고
또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 은혜 충만한 모습. 이렇게 날마다의 예배가 은혜 충만한 그러한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초청과 응답이 예배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 예배는 거의 잘 행해지지 않는데요, 외국의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나 이런 예배에는요, 반드시 설교자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그럼 아멘 하잖아요. 자, 말씀에 은혜로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은혜가 있으시고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결단을 가지고서 내가 헌신하겠다, 헌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안수기도도 하고. 이렇게 초청의 시간이 있어요. 자, 초청하면 이렇게 또 응답을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러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문화상 이게 잘 어울리지 않아서 거의 행해지지 않는데요. 자, 그러나 그렇게 뭐 어떤 예배 시간에 어떤 순서로 행해지는 것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예배 때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초청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요? 응답입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것. 이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낼까 초청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모습이 이 예배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예배, 정말 간절히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의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바로 이러한 은혜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참여자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요,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요, 여기서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즉, 여기서 이 본즉은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높이 들린 보좌를 바라보는 거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이사야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교회를 나가면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면서 사는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살면 이렇게 참여자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참여자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그 사람에게 좀 가봐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죠. 야,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간절히 좀 기도해라.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좀 기도해라. 오늘은 내가 너에게 이걸 좀 부탁한다. 바로 이러한 음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요, 날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참 연약함이 있는 것은요, 예배는 힘써 참여하는데 그냥 예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초청에 응답하고 이렇게 참여자로 헌신하는 모습이 약하고요. 그런데 더 약한 것은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행하고 헌신하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참여자의 모습이 매우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참여자가 우리가 사라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말씀하죠.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말씀하는데 어디로 보낸다는 말씀인가요? 어디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며에는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대상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며 어디로 보내겠다는 말씀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죠. 이 나를 보내소서에서 이 보내소서에도 뭐가 의미가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이사야의 대화 사이에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없지만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뭐로 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이 통합니다.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이 참여자가 되기 위해 소유해야 될 모습 한 가지는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세상으로 향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서 나의 마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통하면요, 당연히 참여자가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 향하여 계속 향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도 향해야 또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어지는 말씀 쭉 보면 11절 말씀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황폐해가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땅도 이 나라도 황폐해 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요, 막 불의하고 불평등 부조리들, 막 퇴폐 향락, 그리고 이 동성애라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이러한 일들이 자꾸 도전으로 흔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을 이렇게 황폐되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비난입니까? 그리고 한숨입니까? 황폐가는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이나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지 않는 자들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모습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황폐한 땅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습니다. 황폐가는 이 땅에 필요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이 땅은 그냥 황폐 끝으로 치달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의를 위하여 힘쓰고 있잖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황폐해져 가는 이 땅에 필요한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소유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회 세상을 보고 또 세계 열방을 볼 때에 우리는 황폐해져 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통해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우리는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2025년 새롭게 주신 비전, 더 사랑, 부흥과 확장의 참여자로 이 귀한 비전, 귀한 표, 목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상 받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몸을 담는 참여자가 되라. 이 2025년에 우리에게 이 비전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기억하며 심령에 새기며 힘써 살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참여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상 받는 참여자,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요 나입니다를 힘써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지체, 우리 이웃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세계 열방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을 우리가 더 힘써 사랑하고자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 지체 부족함, 연약함 볼 때에 가십거리나 뒷담화거리로 산용하지 않고 나의 기도거리로, 정말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품어야 하는데, 더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힘써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담당하는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여자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큰 은혜가 있는 예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행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곳으로, 영혼에게로 우리의 마음도 향하는,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에 황폐해져가는 모습,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도록 힘써 정말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참여자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